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지요. 요한 1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자동차 몰고 다니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God is love 이렇게 써가지고도 다니죠. 그런데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매우 상관이 있죠. 정말로 큰 상관이 있는데,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로 인하여이냐 하면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덕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사랑이란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사람으로 오심이고, 그 성육신 하심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니까 큰 사랑일 뿐 아니라 사신,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로 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살아가신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삶이었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생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하고 지극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전날 밤에, 오늘 밤같이 우리로 말하면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시고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신 다음에 뭘 하시냐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세족식을 하십니다. 오늘 방금 그 본문을 읽었어요. 사실 이 본문은 오늘 새벽에,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상고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세족식을 하셨어요. 사랑의 한 증거지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와 버금가는 그 퍼포먼스로 당신의 전 삶을 가지고 제자들을 섬겨주십니다. 몸으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현대에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고대 도제 교육을 하던 스승 앞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하는 그런 시절에 스승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예수님은 주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주님 하면 그 앞에 종들은 무릎 꿇고 오히려 주님의 발을 종들이 씻어야 할 텐데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종들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발을 씻을 때 꼭 해야만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서가지고 제자들 발 내라 하고, 베드로 발은 왜 이렇게 더럽냐 하고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발을 씻으려면 틀림없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최소한 반 무릎이라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서 발을 씻는 것이죠. 그렇게 당신을 낮추신 그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릎 꿇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제자들을 다 씻어주시는데, 그 제자 중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줄을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 아까 읽은 대로.
그렇지만 한결같이 다 모든 제자 12제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다 발을 씻어주십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죠. 녀석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련만, 아마 그러셨지 않겠어요, 마음으로. 그리고 똑같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이제 체포되시고, 그리고 이제 신문 당하시고, 매 맞고 옷 벗기셔서 수치를 다 당하시고, 마침내 못 박혀 성금요일 내일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온전히 당신의 몸을 주신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무릎을 꿇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동네 아줌마가 다투러 오면 그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내 아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부모는 전혀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무릎을 꿇죠.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내려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심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제자들을 섬기셨죠. 그리고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더 읽어가면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써왔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때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밤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생이고 주님이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였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사랑하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는 17절에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낮아지며 겸손히 무릎 꿇으며 섬겨 발을 씻어주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이 퍼포먼스를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 기도하시고 잡히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제자 최후의 만찬 때 그 성찬 예전을 제정하시던 그때에 세족식을 하시고 그 최종 결론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34절이 결론부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새 계명을 주셔요. 사실 구약에도 레위기 19장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까지 있는데 무슨 새 계명일까? 왜 새 계명이냐 하면 모든 구약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로운 계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계명으로 이 밤에도 선포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을,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잖아요.
모든 율법을 다 하나로 통통 털어서 꽉 짜면 두 방울,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모든 구약의 언약을 그 약속을 당신의 몸으로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고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후로 예수님을 믿어온 2000년 교회 역사에 현재 우리 한국 교회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과연 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잘 배워가고 사는가, 서로 사랑하는가 돌아보면 정말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독교 교회 역사는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고 전쟁과 폭력과 피 흘림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서방 교회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고 무슬림들에게서 예루살렘을 성지를 탈환하려고 십자군을 보냈는데,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도 했지만 많은 폐해를 끼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다가 콘스탄티노플 가서 성 소피아 성당의 보물들 약탈해 가고, 아니 십자군들이 와서 교회를 약탈해 갔어요. 무슬림보다도 더 잔인하게, 차라리 무슬림들이 더 낫다고 사람들이 할 정도로 탈취하고 약탈하고, 이게 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 마녀 사냥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재판해서 죽이고,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 있는 사람들, 종교개혁자들 불태워 죽여버리고, 그리고도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도 구교도끼리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구교도가 신교도인 위구노를 대학살해서 막 죽였어요. 그래서 위구노들이 영국으로 도망가고 독일로 도망가고 스위스로 도망간 사람들이 시계 만들어서 그 명품 시계 만들어내잖아요. 영국으로 도망간 위구노들, 개신교도들이 살림살이 다 버리고 도망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살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구교도 신교도끼리 서로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종교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요, 그것도 사실 따져보면 다 기독교 국가들끼리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 특히 히틀러를 중심한 크리스찬들이 유태인, 예수님 죽인 유태인들, 저 녀석들 죽여야 한다고 다 600만을 학살한, 이런 잔인함이 근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도 동서냉전에 그 얼마나 참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대립이 심각했습니까? 우리는 때려잡자 김일성, 사람 때려잡자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구호로 외쳐졌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때려잡자 김일성, 때려서 아주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 이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심어져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대립하고, 북한의 공산 정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학살해서 순교시키고, 그렇으니까 우리는 죽고만 말았나요? 기독교 청년단들이 이제 공산당들을 공격하고 막 죽이고, 서로 죽이는, 이게 우리의 현대사입니다. 지금도 이제 남과 북이 대화한다고 하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어르신들은 김정은이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무슨 필요 있냐, 한 방 먹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사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이런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사 가족들에게도 다 펼쳐놓고 보면 이 얘기들이 다 다를걸요. 왜 그렇게 독해졌을까요?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요.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죽이는, 그래도 괜찮아.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무슬림들이고 불자들이고 예수 비박한 사람들이고 공산당들이니까 다 죽어도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어떻게 예수님 생각일까요? 예수님이면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을 조롱하고 죽이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핏발 서서 공격한다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쟁은 아니라고 해도 들어와서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서울 안에, 특히 우리 교단에 그래도 커다란 교회들,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사모 해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절대로 용서 안 해요. 죽어도 용서 안 하고, 저놈들이 죽어야 내가 살지, 이렇게 맞싸우고 있는 그런 현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무릎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당신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싸우고 있는 이런 현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섬기면 행복하련만은 그러지 못하고,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 형제간에도,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발을 씻어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맺어지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게 천국일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아픈 것이, 정말 지옥 같은 것이 뭐냐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제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짝사랑을 하는데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밥도 안 먹고 피폐해져 가면서 그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아가씨는 전혀 마음도 없는데 혼자만 좋아해가지고 혼자.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또 그 여학생은 더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주도 못하고 남의 일이라. 이 짝사랑이, 그래서 이야, 절대 안 할 일 하나가 짝사랑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쪽만, 우리 주님만 사랑하지 이 이웃과는 관계가 멀어져 있고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게 뭘까 하실 거예요. 아무튼 서로 마음을 열고, 나도 그를 사랑하지만 그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행복하지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가정 행복하지요. 형제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지요. 믿음의 식구들 마찬가지, 서로 사랑하면 짝사랑이 아니니까 행복할 텐데, 어느 한쪽만 사랑하고 어느 한쪽은 딴 눈 파면 이게 불행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괴로울 일이 되고 말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발을 씻어주시고 그 밤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발을 씻는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게 바로 제자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 세족식 한 이 밤에 우리 명심 또 명심하십시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배우는 것이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잘 안 되지만 이제부터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니 한 걸음이 안 되면 반 걸음이라도 사랑의 삶을 시작하는, 손을 내밀고 또 말을 붙이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두 발 다 안 되면 발 하나라도 좀 씻어내는 그런 예씀, 그런 결심, 그런 원칙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한 이 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내일 마지막 금요 겟세마네까지,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우리의 남은 날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무릎 꿇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밤에